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네.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재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국민 중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표현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아직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받게 되면서 정부가 이런 일도 해주네 라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죠.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거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받은 비용을 아주 다 잘 사용하셔서 본인의 당장의 위기도 넘겨주시고요. 또 주변의 경기 활성화에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더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뭘 사셨나요? 뭐 식사하셨나요? 저희는 받은 날 저녁에 오래간만에 고기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SNS에 올려가지고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고기 먹었다. 사실은 저희가 고기를 바깥에서 사 먹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그 가정예배 드릴 때 여기서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 3번 정도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고 막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정부가 주는 돈으로 고기를 사 먹어보니까 이게 공짜라는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날 이제 고깃집에 갔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매우 행복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고기를 먹게 됐다고 이렇게 흐뭇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또는 써야 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돈으로 드리는 게 대세긴 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운영 작업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은 교회의 운영 작업에서 멈추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자그마한 교회에서 들어온 X가 적으니 교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부터 잘 건사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헌금을 해서 모은 돈이 자기 교회를 운영하고도 남게 된다면 아니 오히려 더 전략해서 남게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동과정을 처음 여러분과 할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몇 토막 하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헌금은 뭐 11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심정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정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에 정할 정자를 쓰기도 하고 마음심에 뜻 정자를 쓰기도 하고 뭐 둘 다 저는 써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이 이제 교회에 쓰이는 거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쓰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헌금은 드리는 순간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좀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심정 헌금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공적 헌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게 그 형편에 따라 쓰는 거면 뭐 인정이 되지만 남게 된다면 전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돈이 생긴다면 그 물질은 뭐가 돼야 되냐면 공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런 노력을 교회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정 헌금이 공적 헌금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헌금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연보죠.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십시일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의 정신이 헌금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십시일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으로 쓰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지역과 주변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얻게 되고 그것을 헌금으로, 심정금으로 내고 그게 공적 헌금으로 쓰일 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려운 형편이라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돈이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집이라면 좀 이번 참에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인터넷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정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예배에 쓸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가정은 어떻게 쓸까를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진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100% 자기가 쓰지만, 또 누구의 지원을 받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공적으로 흘러갈 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인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어부 또는 사람을 위한 어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어부는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신자란 개념하고 틀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란 말은 신약의 신자도 신자지만 구약의 신자도 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부는 아브라함도 포함되는 이야기, 믿음의 모든 어떤 연대를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어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모범을 보여줬는지 한번 찾아보죠. 그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75세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짧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75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75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것을 실패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요인으로 실패했는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실패해서 고향을 떠났고, 그 떠날 때 조카 롯하고 함께 갔습니다. 이때의 처량함을요, 히브리서가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설교 안에 있습니다. 또 그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표현을 신앙적으로 되게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처량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 사람도요, 갑자기 그 잠자리가 취소되거나 변동돼가지고 당장 잠자리를 못 구하게 돼가지고 헤매게 되면 얼마나 처량한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비까지 오면. 여행 왔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노숙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느끼는 처량함도 있고요. 또 여행지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면서도 쓸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타지라는 게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실패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한 700-800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여행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요, 처량함, 정말 비참함,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 역전되죠.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를 표현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모험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와 다르게 점점점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아지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그 시기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한 일이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여보낸 겁니다. 이 정도면 목숨이 위태롭고 여러 가지 상황에 고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비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던 그가 어떻게 나아졌냐는 거죠. 어떻게 나아진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문제를요,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면 아들을 낳냐 마냐, 누구한테 낳냐 마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찌질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했습니다. 그 각별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별함은 같이 떠나온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각별함은 뭐냐면요, 양보하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온 그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름 이제 가세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을 먹이냐, 짐승을 먹이냐, 누가 더 우선권을 갖냐 하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다가 뭘 생각했냐면 같이 살기 어렵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성격이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 심리학 토론 같은 거 할 때 아브라함 토론을 하면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다. 왜? 결정해 주지 못하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결정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선택을 본인이 하고 정리합니다. 이럴 때 상당수의 어른들, 대다수의 어른들은 어른 중심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각별함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희가 심리학 토론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 조카 롯이 양보할 줄 알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일 뿐. 근데 명확한 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을 실제 조카 롯에게 했고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뒤에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얼마나 허당인 걸 알고 있습니다. 헛발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택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로 치면 천국이 유토피아, 이상사회 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딜까요? 뭘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 이야기만 따져보면 이건 에덴 동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럴 거야 하면서 어딜 바라본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할 땅인데 망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판단의 결과가 여기가 에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는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하나 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땅과 같다는 말입니다.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 가장 선진국의 땅, 가장 잘 사는 땅, 대박날 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도 있잖아요. 전 세계 안에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린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롯이 말하는 정말 보기에 좋은 땅은 사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기보다는 부자되고 대박나는 성공하는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판단하고 소돔과 고모를 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그 선택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 어른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자기가 거기 별로 좋지 않은 땅에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오히려 그게 더 탄탄한 관계를 만드는, 이 양보가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좋은 그런 실마리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사해 그 호수 주변에 있는 5개의 민족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재산도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태가 된 거죠. 이때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구출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흥분하고 있나요? 에어컨을 살짝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그는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병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조카 롯을 찾으러 가죠. 그 본문의 15절 16절은요, 이곳저곳 뒤지면서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오냐? 조카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5개 부족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구출 작전이 아주 멋있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해서 구출해냈구나. 그리고 조카 롯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줬을까? 여기서 끝나는데 이야기는 구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구출하고 돌아올 때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찾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신비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맡은 기능이나 역할은 되게 독특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출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뭘 주고받게 되냐면요. 한쪽은 11조를 드리게 되고 한쪽은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앞에 있는 구출 사건이 단순하게 혈육을 구출해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좀 애매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연결되는 말로 보이게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지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축복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셨다는 설명을 멜기세덱의 축복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이 선택,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찌질한 상태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도요, 아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문제만 보니까 그 아들 문제와 함께 사이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조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이 구출의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찌질한 상태에서 조카 롯을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되게 아쉽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영향이 커도요, 조카 롯을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죠. 그 틈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조카 롯이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땅이고 애굽 땅과 같은 정말 가장 흠모할 땅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고, 그래서 진상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압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착취로 먹고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도록 고생하는, 정말 살기 힘든 땅이라는 거죠, 대다수 사람에게. 제가 한 수양관에 어느 분의 소개로 우리 교회 수양회 가보려고 갔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어느 과장님한테 안내 받으라고, 그래서 그 안내 받아서 가는데 계속 안내해 주시는 분의 얼굴이 별로예요. 그 느낌이 이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힘들다고. 왜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수련회를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쁜 정원, 이렇게 이쁜 호수, 이렇게 이쁜 세미나장, 이렇게 이쁜 집회 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수고로 만들어졌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입니다. 왜요? 겉보기에는 이쁜데 밑에 발은 정신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자기 교인들을 초청하면서 수련회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외부에 소개가 돼가지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엔 너무 좋고 거기서 수련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왜?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곳 이면에 얼마나 심각하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도시라는 게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듯한 게 있다면 그 이면에 가려진 사람들, 거기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1인 면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대로 올라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누가 걸렸냐면 아브라함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걸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관되어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챙기려고 애쓰는데 그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다면 안타깝고 말리고 뭔가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숫자를 줄이잖아요.
몇 번 줄인지 아세요? 6번 줄입니다. 6번. 45, 40, 30, 20, 10 이렇게 줄입니다. 사실은 더 줄여야 돼요. 1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해요. 왜? 차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고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잡신들도 많고 그 신들에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멋있게 포장해서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고.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본심은 말하지 말고 본심을 하나님이 알아채게 해야 돼.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한 번 되고요. 2번 되나요? 3번 되는 경험 하셨습니까? 4번 되는 경우 있나요? 5번 있나요? 2번만 넘어가면 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아닙니까? 저만. 근데 하나님이 6번 계속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네 말대로 맞아. 나는 의인이 있으면 절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0명으로 끝났지만 의인 1명만 있어도 안 망해. 거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그래,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집에 가서 자요. 만약에 망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땅에 당장 망할 땅에 지금 있는데 몰라요 소식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뭐 뛰어가든지 어떻게든 만나서 끌고 와야죠. 아브라함이 안 간 이유는 안 망할 거로 생각한 거예요. 왜? 롯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자기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오산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음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선 곳을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의 예상하고 완전히 빗나간 다른 결과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냥 멀쩡해야 되고 도시가 어렴풋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막 불타고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그가 당황스러웠을까요?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탁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한 절이 있는데 그게 29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보내셨다. 예.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면 죽어 마땅하고 거기서 죽어야죠. 심판받아야죠. 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롯을 성 바깥으로 던져내십니다. 성경에 그게 잘 인도해서 말 순종해갖고 따라 나간 것처럼 이해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고요. 잡아서 바깥으로 던졌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강제로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내보낸 거예요. 또 가다가 그 끝까지 말 안 들어갖고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겨가지고 소동 기둥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롯은 의인으로서의 깜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막 줄어드는 것은 뻔히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생각하면서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롯을 판단할 때는 얘는 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어떤 일을 벌리시냐면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살리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신 거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개인 구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회적 구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구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생의 문제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장에 구출하는 문제, 기회를 다시 주는 문제, 생명을 살리는 문제, 이 문제가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꽂혀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이런 게 한 번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 생각보다 많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하죠,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을 생각해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치료하겠다고 가는 중에 일들이 발생해갖고 시간이 늦어집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이 앞에 선언하시죠. 난리다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도 그 딸아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근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요청 때문에, 누구의 간청 때문에, 아버지 야이로의 간청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죠. 회당장을 생각하사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들을 들것에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있었습니다. 안에도 사람이 많고 바깥에도 사람이 많아요. 이들이 나름의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이때도 성경의 표현에 보면 신령한 중풍병자는 어떤 일을 안 해요. 어떤 표현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내 친구를 생각하사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환자를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이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이때도 죽은 나사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요청을 못해요. 완전히 끊겨 있어요. 근데 누이들은 끝까지 매달리고 서러워하고 이제는 안 되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일들을 벌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안에 예수 믿고 천당 갔어 할 때 그 사람이 믿었으니까 갔지라는 공식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요, 누구를 생각해서 누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조카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조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조카를 살려준 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곳에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충분하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한 가정 한 사람을 어떻게 섬겨냈느냐, 이 결과가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죽어 끝날 상황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설교 안에 또 화면에 보시면 임계작이라는 책이 뜰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안 뜨죠. 그냥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계장이 뭔지 아십니까? 임계장. 이 책은 지방 소도시에서 그 공기업 사무직을 38년 근무했다가 은퇴한 분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용직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시급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노인, 그런 분이죠. 아파트, 빌딩,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경비원도 하시고, 주차 관련도 하시고, 청소부도 하시고, 배차원도 하시고, 얼마나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부른대요. 임계장이라고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임계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그가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도 몰랐던 내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처음 아파트 경비원으로 나갔을 때 벌어진 그 선배의 설명, 일을 설명해 주는 분의 설명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죠. 일과표에 적힌 건 실제 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일과표는 어디 있냐면 설교한 뒤로 더 가시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 2페이지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뭐 파악해갖고 보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 가지수를 점으로 이렇게 다 찍어서 표현했는데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업무표에 적혀 있는 업무량만 30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히지 않은 건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 계시는데 업무표 말고 적히지 않은 업무가 얼마큼 돼요? 네? 어마어마하대요. 여기 사무직들 계시잖아요. 업무표에 적힌 거 말고 그 회사의 업무라고 딱딱 명시된 거 말고 업무적으로 감당하는 게 얼마나 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할 양이 아닌 걸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도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우선 당신이 담당할 구역은 2개동 350세대예요. 이쪽 경비 초소가 7개인데 전에는 각 초소마다 한 명씩 근무했죠. 근데 최저임금이 좀 오르니까 경비 인원 6명을 줄였어요. 전에는 7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게 안내자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7명 일할 걸 혼자 해요. 이런 일을 여러분 공지에 냈어요. 우리 회사는 10명 일할 거를 혼자 하는 회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보낼까요? 뭐 그것도 없으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사실은 정말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인원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보충하지 않는 회사 많아요. 또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요, 인원 보충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분들 많아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안에는요, 1인 3역, 1인 5역, 1인 7역, 이런 10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계장에 속하는 분들이 1인 7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은 데도 있고 못한 데도 더 있겠죠, 이게. 최근에 공교롭게도 경비원이 자살하고, 관리수장이 자살하고, 택배기사가 얻어맞고 하는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갇혀있는 상태로 끝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물론 내 개인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나라가 도와주려고 앞서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하는 게 아니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내 형편이라면 이럴 때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아, 정부에서 고기 사 먹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맛있는 고기 사 먹고 끝! 이게 아니라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내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임계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는지, 또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계장의 일들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들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런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게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을요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쉽게 심판하실까요? 저는 충분히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땅 안에 아브라함처럼 자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양보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구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이 심판받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나들목 이 아래가, 처음 구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왔다고. 이런 걸 처음 보신 분들이, 저희도 놀랐어요. 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밤에 이 난리.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서 재난지원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써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심판이 연기되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판받아. 그러면 교회는 기능 마비이고 있으나 마나이고 없는 게 나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생각하신 것과 연동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그 연동은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공적으로 돌려서 주변의 임계장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가려고 애쓰고 또 사회가 찾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 있게 돕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흩어쓰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내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큼 길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어느 날 또 예배 못 드리고 다시 또 온라인 상태로 들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릴 때 그래, 믿는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 기회를 주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예인교회를 생각하사 부천과 인천 지역에 정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교회를 생각하사 대한민국 사회가 또 열방이 정말 주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런 물결들이 흘러가는 그런 문들이 열리는 그런 거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위한 어부인 우리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향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확인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들목에서 1, 2부로 또 온라인으로 1, 2부로 저희가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한 가족입니다. 예인 가족으로서 저희가 정말 씩씩하게 의리 있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의 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개인을 생각하사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귀한 결과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우리 교회가 품으려고 하는 이 부천과 중동 그리고 인천 그 각 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결과들이 드러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어부들이 생각한 품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임계장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또 시급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지, 또 가정의 위기에 빠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일수록 악착같이 아껴 쓰고 모이는 게 길이 아니라 흩트는 게 교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공적이 되는, 그래서 공적인 헌금으로, 공적인 재난지원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